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8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5장 7절부터 11절 11조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요즘 몸이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좀 부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감기 증상도 있어서, 목감기 증상이 있어서 목소리가 지금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15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은 무한 반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상황이 아니면 에피소드만 혹은 대상만 바뀌는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또 저렇게 말하고, 이런 내러티브 형식을 띠고 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창세기 15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야.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네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전해지냐면, 환상 중에 말씀이 임했다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문자가 아닌 그 뒤에 감추어진 크고 놀라운 비밀, 진리로 호라호하고, 그렇게 진리로 호라호를 하게 되면 그건 바로 나라고 하는 마음 성전, 에덴 동산 골고다 언덕에 스타우로스 언약의 십자가 기둥이 세워져서 내가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다나토스의 죽음, 곧 목베임 당하는 죽음을 반드시 겪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독생자, 진리의 말씀, 사랑, 아들로 태어난다, 라는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환상 중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까, 즉 아브라함이 진리를 깨달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가 아닌 생명나무에 열리는 생명나무 실과로 이제 맺혀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 참 진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내가 너에게 진리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제라, 씨를 주어 불임 상태의 여자였던 너, 황무지 같았던 흑암공허 혼돈 상태였던 너라고 하는 땅을 밭가리에서 새하늘과 새 땅, 씨가 진 여자 자칼과 우 네케바, 무별로 내가 너를 창조할 거야, 낳을 거야. 이제 이 말씀을 쭉 15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느냐? 당연히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하는 15장 6절의 말씀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그냥 무조건 믿자,
그래서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히필령 문법이라고 했죠. 그죠? 히브리어에서 히필령 문법은 사역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수동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가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믿음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많이 착각들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워낙 공부 안 하고 설교를 하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그 바울의 마을이란다. 바울의 그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것을 원어로 읽어보면 그건 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사람 입장에서 여호와를 결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착각에 빠져버리니까 공부 안 하고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읽어버리니까 헌신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꼬박꼬박 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목사 섬기고 건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착각해서 자기 아파트 팔아서 성전 건축원금 내고 전세 보증금 빼서 헌금하고 11조하고 건축원금 하는 거 서울역에 가가지고 밥 퍼주는 거 주방봉사하는 거 차량봉사하는 거 주일학교 교사 섬기는 거 기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걸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었을 경우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저라고 하는 각 사람 곧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경우에 즉 우리가 성경 66권을 문자가 아닌 진리와 사랑으로 호라오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대요. 품삯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샤머니즘적 복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나의 삶에 변화가 있다? 성경을 큐티해서 내 삶에 적용하면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딴 거짓말, 엉터리, 사기 더 이상 팔아먹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짓말 귀신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니까. 알아듣셨습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곧 성경 66권을 우리가 진리와 사랑으로 호라오했을 때,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 안으로 심노에 들어와서 우리를 여호와의 믿음으로 이끌 때에, 그러니까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죠. 그죠? 그렇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믿음으로 이끌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반드시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And he said unto him, I am the Lord that brought thee out of Uru of the Chaldees to give thee this land to inherit it.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온 주라
하시니, 자, 여기서 땅은 눈에 보이는 내 밖에 형상화된 것들 혹은 내 밖에 인간이 인지하는 어떤 특정 지역의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물론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땅은 아브라함이 서 있는 가나안이긴 하지만 그건 비유와 표적이고, 지금 여호와께서 진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그 땅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랑 저란 말이에요. 어? 이해되세요? 산상수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때 그 땅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땅,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진리의 말씀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영, 하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그곳에 물이 있다. 물이 있는 곳. 물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물의 근원으로서의 에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래서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로 우물, 생수가 흘러서 넘쳐 나는 그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를 옥토, 낙원, 에덴,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대요. 그게 뭐예요? 불러내는 거. 갈대아 우르가 의미하는 것은 저주의 바다란 말이에요. 선악의 율법에 매여 있는 곳,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 나의 옛사람, 겉사람이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공허, 혼돈 상태의 나, 아랫물에 잠겨져 있었던 나, 죽은 시체, 고깃덩이, 좀비로 무덤에, 감옥에, 지옥에 이렇게죠. 그죠? 이렇게 장사되어져 있었던 나, 갇혀 있었던 그 나를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막이라고 하는, 비진리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으로부터 불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창세기 1장 1절도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태초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가짜 동족을 구축하고 가짜 성전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내며 세상왕 흉내를 내며 살고 있었던 탕자로서의 아브라함, 여러분이나 저 각 사람을 그곳에서 건져내서 이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씩 설명하실 거예요. 이제 자, 8절로 넘어가 볼게요. And he said,
Lord God, whereby shall I know that I shall inherit it?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말귀를 알아듣는 거죠. 여호와께서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제 알아먹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실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렴풋이나마 알아먹는데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돼요? 길가밭, 가시밭, 돌밭, 이 황무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상태에 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 땅을 하나님의 유업으로서, 그럼 보세요. 아들이 누구의 유업을 물려받아요? 유산으로.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각 사람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브라함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를 여호와의 아들로 삼으시겠습니까? 응? 제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다는 하는 그 땅,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자식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 위에서 아브라함하고 여호와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어요? 씨에 대한 얘기가 오갔잖아요. 제라, 그죠? 누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냐, 그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너에게 내가 씨를 줄 거야, 이 말씀을 어렴풋이 흘려보내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이 질문을 하도록 유도를 한 거란 말이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그러면 볼까요?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말씀 그 자체, 진리, 복음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And he said unto him, Take me an heifer of 3 years old, and a she goat of 3 years old, and a lamb of 3 years old, and a turtle dove, and a young pigeon. 그랬더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재물 가져와, 그 말씀이거든요. 그죠? 지금 딱 감이 오셔야 됩니다. 이 구절을 딱 읽으셨으면. 이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걸 지금 성취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누구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여러분이나 제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텐트를 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성전으로 세운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 곧 여러분이나 저가 제단에 올려져서 짐승으로서 도륙당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제물 양으로 예수로서 도륙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죠? 다나토스의 죽음, 목베임 당하는 죽음. 그러면 우리가 텐트로, 장막으로,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우리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희한해요. 이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취하라고, 나를 위해 취하라고 하신 그 재물들이 다 하필이면 3년 된 3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원어로 보면 연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뒤에다가 번역하는 자들이 연을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 333이에요. 그럼 딱 떠올려야죠. 그죠? 333 뭐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죠?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내가 첫날에는 병을 고치고, 둘째 날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셋째 날에는 온전하리라, 매달리리라.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어떻게 완성이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 그러니까 어둠이 되어서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구과정, 그죠? 3일길, 3일길. 응? 우리는 반드시 며칠 동안 무덤에 장사되어야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그죠? 그래서 예수가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다나토스로 죽기 위해, 목베임 당하기 위해. 그걸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42달, 그리고 40년 광야생활, 40주야로 비가 내린 거, 40일 동안 예수가 광야에서 시험받은 거, 70년 포로기,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뭐예요? 우리를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는 것. 내 밖에 형상화되어 있었던 가짜 지식나무와 그 지식나무를 행해서 그 지식나무에 맺었던 지식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내 밖에 형상화시켰던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의 나라, 가짜 동쪽, 가짜 성전, 눈에 보이는 나라고 하는 이 껍데기로서의 가짜 나, 율법의 예수, 건물 성전, 문자로 보이는 문자 성경, 이걸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폐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가 아닌 가짜니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결국은 아브라함 곧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그 짐승적 존재, 아까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아니 아까 전뿐만 아니라 쭉 계속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 짐승적 존재, 죽은 시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공허 혼동상태, 생명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상태의 그 황무지 땅,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으로서의 여러분이나 저를 제단에서 도륙해서 죽여서 목을 베어 다나토스로 죽여. 무트타무트. 네가 죽고 죽으리라. 너 반드시 죽어야 돼. 그죠? 그렇게 죽여서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하늘, 3층 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에덴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넌 죽어야 돼. 십자가 사건이 다시 한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바로 3년 된 암소야. 암소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심겨져 있었던 생명나무, 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바로 하늘인데 그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곧 땅으로 끌어내려 형상화시켰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 그래 금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좋아하면서 거기서 춤추고 노래 불렀잖아요. 율법으로서의 첫 번째 돌판.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곧 여러분이나 저 각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었잖아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내 밖에 형상화된 율법의 예수의 피는 내 안에서 흐려야 되는데 예수의 피가 이제까지 내 밖에서 흐르고 있었잖아요. 그게 암소예요. 바로 나라고 하는 겉사람.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어야 하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야 하는 율법 성전, 율법의 예수로서의 나. 제단에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3년 된 암소가 등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년 된 암염소. 염소가 뭐예요? 성경에 염소와 양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양은 진리의 말씀, 복음이잖아요. 그죠? 염소는 이건 뭐예요? 비진리, 선악의 율법,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그 율법을 통해 맺혀지는 열매로도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암염소도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서의 나 자신. 근데 왜 다 암소와 암염소로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자잖아요. 그죠? 근데 씨가 없는 상태, 불임 상태, 과부. 이해되죠?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암염소로서의 아브라함, 곧 여러분이나 저 마찬가지로 제단에서 도륙당해야 돼요. 목이 베어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년 된 숫양. 양은 뭐예요? 당연히 예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 아브라함이 마찬가지로 율법의 예수를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는 남자잖아요. 자칼. 그죠? 혹은 이씨. 그 율법의 예수로서의 아브라함, 곧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도륙당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양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를 내놔, 나한테. 목 내놔, 이거사. 그래야 내가 그 목 잘라내고 거기에 진짜 머리 그리스도 예수를 넘겨줄 거 아니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거야. 내 진짜 아들 독생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너는 그럼 내 아들이 된 거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시니까. 이해되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비둘기가 나옵니다. 여기 세로도 이해하시면 되는데 비둘기 새끼를 취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체로서의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아닌 새끼예요. 새끼. 비둘기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가 떠올라요? 일단은 노아가 방주에서 40주야 비가 그친 후에 날려보냈던 그 비둘기. 그죠? 날아갔다가 돌아오고 날아갔다가 돌아왔는데
세 번째 보냈을 때는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뭐가? 비둘기가 내려왔잖아요. 성령.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안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숫양. 그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율법입니다. 온 율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결국은 함축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조항이 그렇게 많지만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뜻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이 율법으로서의 너 아브라함, 육신의 예수로서의 너 아브라함, 곧 그것은 우리 각자니까 그 율법으로서의 우리 각자를 다나토스 목을 베어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진리로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셋을 율법을 통해 너를 진리로 세울 거야. 이 셋을 하나로 넘겨받게 할 거야, 네가. 그러면 네가 정사각형의 성전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네가 반드시 나한테 목을 내놔서 그 목을 내가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 너의 진짜 머리인 그리스도를 내가 넘겨주어야 해. 그 말씀인 거예요. 너 죽어야 돼 이놈아. 다나토스로. 그 말씀 하시는 거라고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단 위에서 뭘로? 온전한 11조 제물, 짐승으로서 도육당에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제물,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상태로 세워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백날 첫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잖아요. 누구든지 진리는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진리가 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나토스로 죽지 않으니까 목이 베어지지 않으니까 아들로 태어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만 커진다고 했어요. 그럼 큰일 나요. 그거 나중에 커진 머리 뻥 터진단 말이에요. 그냥 영원한 영벌이에요. 명심하세요.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비유와 표적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설명드리자고 하면 그 예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제주도에 있는 박정희라고 하는 목사놈은 십자가 사건도 부정하고 예수도 부정하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꼬리 잡고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그 십자가 사건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나의 사건을 우리 각 사람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 여호와께서 땅의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고 초등학문이고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먹으시라고요. 십자가 사건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밖에서 일어나면 예수의 피가 내 밖에서 흐르면 그 사건은 뭐 보지도 않았지만 믿어진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게 이 안에서 체휼이 안 되면 그거 입으로 백날 전화 네, 그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믿습니다.
백날 천날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봐요. 그게 믿어지나.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처럼 적골 나는 거예요. 허구한 날 그 예수 바라보고 질질 짜고 여의주 옆에 끼고 구름 타고 올 예수 기다리고 있고 죽으십시오. 다나토스로. 도륙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진리로 넘겨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나란 말이에요. 내 밖에 성전은 없어요. 내 밖에 있는 성전, 형상화된 것들은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게 나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0절이에요. And he took unto him all these and divided them in the midst and laid each price one against another, but the bulls divided he not. 그가 이 모든 것을 주께로 가지고 와서 그죠? 짐승으로서의 나를 내가 이제 하아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합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니까 그 둘이 하나가 되어 예수인 나, 예수로서의 나,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다나토스로 죽기 위해, 목 베이기 위해. 이해되세요?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주 진짜 놀라운 표현입니다. 번역이 지금 안 됐어요. 마찬가지로 번역하는 자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번역을 안 한 것 같은데 위에서 말한 그 짐승들 있잖아요. 그죠?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주께로 가지고 와서 주께로 이끌었다는 얘기니까 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죠? 짐승으로서의 우리가 하아담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아담의 돕는 자, 배필이 되기 위해 둘이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나의 멍에와 주의 멍에가 하나가 되어 되기 위해 그래서 두 소가 한 곳으로 가기 위해 다 같은 표현,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내가 제단에 지금 올려지는 거예요. 도륙당하기 위해서. 그것들, 위에서 말한 그 짐승들이죠. 근데 이게 우리말로는 그것들로 되어 있는데 이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씨라고 표현됐어요. 이씨. 이씨는 남자잖아요. 그죠? 신랑이에요. 근데 이거 단수로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그럼 딱 뭐가 떠올라죠. 결국은 여러분이나 저, 각 사람, 아브라함이 십자가에 매달려 도륙당해야 하는 제단 위에서 도륙당해야 하는 짐승으로서의 양, 율법의 예수, 건물,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각 사람, 내가 여러분이 이씨, 남자, 곧 예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운데로 쪼갰다고 그러거든요. 가운데로 쪼갰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가운데로 쪼갰다는 것의 의미가.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한. 그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대하여 놓았으니. 서로 마주대야 한다는 얘기는 둘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내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멍에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로서.
그래서 찢어지는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듯이. 궁창 성전이 있었는데 그 궁창 성전을 기준으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죠? 진리와 비진리로 오해됐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게 휘장이 찢어져야, 그 벽이 허물어져야 결국은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어, 아, 예수가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가 예수였구나. 율법이 진리였고 진리가 결국은 율법이었구나. 생명나무가 지식나무고 지식나무가 결국은 생명나무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셋을 하나로 넘겨받아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4분의 1 고두란트를 넘겨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오리도 갚지 못하면 그곳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수월에 지옥에 감옥에 무덤에 죽은 시체로 장사되어졌던 내가 비로소 스타로서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탄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대어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새가 뭐예요? 저 위에서 얘기한 거. 새끼. 그걸 뭐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율법으로서의 나. 하나님과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가 되지 못했던 나. 율법의 예수로서의 나. 씨 가진 여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 건데, 씨 없는 여자의 상태였잖아요. 율법에 매여서. 그러니까 그 나는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이 베어 다나토스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로 넘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진리의 말씀은 쪼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비둘기가 그걸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찢어서 죽어야, 다나토스로 죽어야, 목베임 당해 죽어야 진리로 넘어올 수 있다. 네가 내 아들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비둘기 새끼까지 지금 취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 비둘기 새끼는 정한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쪼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의미인지. 11절로 넘어갈게요. And when the flowers came down upon the carcasses, Abraham drove them away. 새들이 그 시체 위에 내리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았더라. 여기 우리말로 새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솔개나 독소리를 뜻해요. 솔개나 독소리는 율법 혹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어지는 어떤 열매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율법으로서, 율법에 매어있는 자로서, 율법의 예수로서, 건물 성전으로서, 죽은 시체로서, 짐승으로서 제단에 올려져서 도륙당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시 율법이 덮여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들이 그 재물 위에 내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아브라함이 쫓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시는 아브라함이 그 의미도 모르는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What is this? 이게 뭐니? 근데 그 만나는 결국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못 알아먹고 받아먹으면